이거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계에 두루 퍼져 있는 완전을 부인하는 그릇된 해석. 그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온전한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온전히 존재한다 그런 증거로 사용을 했는데 온전을 부정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이게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역으로 사용하는 걸 보고 제가 참 놀랐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온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뜻한다. 로이드 존지의 해석 굉장히 그럴싸하고 너무 그럴싸해서 저도 당황했는데 이게 뭐 성경적으로나 문맥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 처음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는데 자세히 연구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 결국은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 데는 교리적인 편견에 의해서 곡해한 것이다. 그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해석인데요. 온전한 자는 전체 그리스도인을 뜻한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하고 두 시간에 걸쳐서 왜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해석으로 온전을 부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성령신학교에서 김국희 목사님이 강의한 것을 듣고 처음 알았어요. 온전한 자를 전체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다수의 학자들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나오는 온전한 자들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세기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는 찰스 하지를 비롯해 가지고 유명한 신학자죠. 고든 피, 데이비드 갈런드, 크레이그 블롬버그, 폴 가드너,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 홍인규 교수님까지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는 거의 모든 주석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김세윤 교수님은 예외예요. 김세윤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견해가 맞는지 아니면 저의 견해가 맞는지를 이 분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래 씨름을 했어요.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가지고 결론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 달 가지고 결론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을 하고 굉장히 집요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아주 어렵사리 분별하고 결국은 정리하게 된 것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느 견해가 옳은지를 제대로 분별을 하려고 그러면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어야 돼. 그래야만 이 말씀 중에서 어떤 해석이 맞는지가 분별이 되지 그전에는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2장 6절에 나오는 우리가 누구인가. 2장 6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2장 6절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 또 연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 구절에 대한 결론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구절에 우리에 대한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데이비드 플라이어가 그것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2장 6절에서 1인칭 단수 나에서 1인칭 복수 우리로 바뀌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3장 1절 이후에는 다시 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바울이 단락에서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교회를 가르치면서 통상 사용하는 관행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도들은 보통 성령의 능력으로 신령한 사람들에게 신령한 진리를 가르쳤다. 하지만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미성숙함, 실로 유아적 상태로 인해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16절에 난해하고도 도전이 되는 문구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는 말은 교회를 세우는 데 독특한 역할을 한 사도들의 주장이 된다. 반면 나에서 우리로 그리고 다시 나로 바뀐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처럼 미성숙한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신적 지혜의 풍성함을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을 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경험하는 일에서 진전을 보이는 신령한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도들을 뜻한다는 견해하고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얘기, 그 얘기한 겁니다. 2장 6절에는 우리가 첫째는 사도들을 뜻한다는 견해, 두 번째는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중에서 후자는 온전한 자들을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완전을 부정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럴듯해요. 문제는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즉 대부분의 주석들이 후자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과 대부분의 주석들이 온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견해가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절이와 5절에서 바울은 나와 너희에 대해서 썼어요. 나는 바울이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 고린도전서 2장 1절이와 5절입니다. 참고로. 나와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6절에 가서 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보면 이 우리가 앞에 나오는 나하고 너희를 합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 안에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6절 후반절부터 8절에 보면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불린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로 불린 그리스도, 즉 복음과 관계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과 관계 있는 내용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포함이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잖아요. 사도들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 전체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게다가 14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12절하고 서로 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는 지혜를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신자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를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6절에 나오는 우리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포함한 전체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견해는 바른 것이 아니에요. 저 여기 온전한 자가 전체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인데 이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 이 해석이 거의 모든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거의 모든 주석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바른 해석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2장 6절에 나오는 우리가 앞에 1절과 5절에 너희와 구분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하고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너희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 뒤에 보게 되면 3장 1절과 2절에서도 이 우리 즉 온전한 자와 동의어인 신령한 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또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사도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정당화되는 것이. 또 왜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6절에 나오는 지혜, 이 6절에 나오는 지혜는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꾸며낼 수도 없고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10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님만이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알 수 없는 내용, 오직 성령님만이 계시해 주시는 내용.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는데, 이 보이셨다는 말이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뜻할 수도 있지만, 사도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계시해 주신 것과 더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성도들하고도 어울리지만 더 잘 어울리는 것은 특별 계시를 받은 사도들에게 더 어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과도 관계가 있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사도들에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들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이걸 사도들로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11절 이하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말씀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사도들에 관한 것이죠. 사도들에 관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요 구절 자체만 보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성도들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김세인 교수님도 실제로 그렇게 착각을 했고 김세인 교수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9절 이하 10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라고 했고, 11절에서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뭘 지적하고자 하는 거냐면 9절 이하 10절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9절 이하 10절에서 말한 것과 11절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또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9절과 10절은 사도들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9절과 10절은 사도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12절도 당연히 사도들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라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10절이 사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0절처럼 12절도 성도가 아니라 사도들에 대한 설명, 사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우리를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마치 담합을 한 것처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포함한 전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한둘도 아니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거의 전체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령한 자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다른 그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학자들,
그런 학자들마저도 6절이와 16절 사이에 나오는 구절들과 12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미 말했더니 김세윤 교수님도 예외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2장 6절에 나오는 우리가 사도들을 뜻할 뿐만이 아니라 그 뒤 16절까지가 모두 사도들에 대한 설명이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엄청나게 씨름한 끝에 도들은 저의 독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12절에 대한 설명에서는 성도들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럴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생기고 저의 해석이 정말 옳은 것일까? 이 해석이 정말 맞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고 이걸 제가 왜 하느냐? 사실은 제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제 자신이 그런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거를 선뜻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장담하지만 2장 전체 문맥에 주의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13절이야 16절에 대한 해석을 드리면 조금 전까지는 12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12절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왜 제 해석이 맞는가를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나오는 13절이야 16절 2장의 마지막 절까지에 대한 해석을 드리면 12절에 대한 해석이 진짜 맞는 거구나. 12절에 대한 해석이 맞는 것이고 결국 12절을 그런 의미로 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즉 저의 해석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의해서 잘 들으시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제대로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13절부터 설명해 드리겠다 그래서 13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6절에다 보니까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기록됐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가 말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지혜를 말하는 사람인가요? 성도들은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듣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한다는 것이 설교를 뜻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다는 것이 그냥 진짜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즉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대화하고 나누는 것을 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6절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즉 우리는 말하는 자고 여러분 온전한 자들은 듣는 성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다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뜻한다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또 한글 번역본에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원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6절에 우리가 지혜를 말하노니라는 표현과 함께 반복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라고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노니 이거는 복음이나 진리에서 성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설교를 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설교를 뜻한다는 것이. 또 놀랍게도 이 구절 안에 말한다는 것이 설교를 뜻한다. 그 증거가 3가지나 들어있어요. 이 한 구절 안에 증거가 3가지가 들어있는데 먼저 여러분 전반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것이 말한다는 것이 설교를 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거는 설교하고 관계가 있는 말이죠. 설교를 하는데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안 했다. 성령께서 주신 계시해 주신 것을 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설교자들처럼 교리를 배워서 가르친 사람이 아니다. 성령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에게 가르쳐진 것으로 설교를 하고 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걸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설교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중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것도 말한다는 것이 설교를 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이 성도들을 직접 가르치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성도들을 직접 가르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과 주요 진리에 대해서 성령님이 성도들을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을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성령님께 계시받은 것을 성도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성도들이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성도들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것, 사도들에 대한 것이고 설교에 관한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반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것도 여러분 말한다는 것이 설교를 뜻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잘 이해하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말한다는 것이 설교를 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걸 잘 이해하는 거로 그렇게 읽으면서 그 뜻을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분별하느니라, 이 분별의 원어가 뭐냐면 신크리노인데 비교하다, 해석하다 그런 뜻이. 비교하다, 해석하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보니까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성경에도 보니까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일은 성도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성도들의 업무가 아니고 사도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때문에 여기서 말하다라는 것은 설교를 뜻하는 것이고 이 구절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6절 이하와 특히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즉 반대 주장의 증거처럼 보이는,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이는 이 12절 말씀이 성도들을 포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성도들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 대한 기록이다.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다. 거기에 대한 결정적이고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5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13절을 우리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뜻합니다. 그건 뭐 모든 학자들이 다 100% 동의하는 일이고요.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뜻해요. 신자들은 그들과 달리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렇다 보니까 15절의 신령한 자가 모든 신자라는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고 여기서 신령한 자가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14절과 15절에서.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그런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어리석게 말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된 거예요. 근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여기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진리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진리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불신자니까 여기 나오는 신령한 자는
신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신령한 자가 문맥에 의하면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서로 동일 그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사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것이고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6절에 나오는 지혜, 이제 우리가 지금 6절에 나오는 우리가 누구냐 이걸 파헤치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파헤칠 것 중에 하나가 6절에 나오는 지혜는 뭐냐,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6절의 지혜는 단지 복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6절의 지혜는 단지 복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된 복음과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람을 신자와 불신자 둘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둘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 어린아이, 불신자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2장 6절 이하 3장 2절까지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사람을 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셋으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 이게 불신자예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편, 육신에 속한 자,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원어로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번역을 헷갈리게 해놨어요. 아무튼 육신에 속한 자, 이건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미성숙한 그런 신자들이.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는 6절에 나오는 온전한 자하고 같은 자고 우리하고도 같은 그룹이에요. 우리하고도 그 이제 특성이 같은 그룹인데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요, 신령한 자는 신자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 사람을 둘로 구분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바울은 셋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요, 신령한 자는 신자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이 안에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불신자 그건 맞지만 신령한 자는 어린아이가 아닌 온전한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 즉 더 심화된 복음과 깊은 진리들을 불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자들 속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신령한 자들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바울은 실제로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9절 14, 15절만 딱 보고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만 얘기하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불신자고, 그 신령한 자는 판단한다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걸 그게 전제한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바로 기독교인을 말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이런 잘못된 해석이 지금 여러분 교계에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인데요. 조금 전에 14절과 15절을 읽었는데 15절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바울에게 판단을 받고 있어, 얼마나 많이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여러분 14절에 언급된 불신자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도들 중에 신령한 자들인데 그 성도들의 신령한 자는 아무의 타치도 받지 않고 그냥 목회자들도 그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없고 지적할 수도 없고 그를 가르칠 수도 없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거는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언급된 불신자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확실한 거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세윤 교수님은 이렇게 썼어요.
어쨌든 15절 하반절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14장 29절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의 분별함이 있어야 하고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령의 속임수가 일어나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그릇된 가르침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절 하반절은 영적인 사람이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 의해 판단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은 혼적인 자연인 누구로부터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불신자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불신자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는 게 뭐냐? 이게 13절에 나오는 설교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설교에 대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복음, 자기가 가르치는 설교에 관해서 불신자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것은 가르침에 대한 반응과 판단에 대한 것이에요. 따라서 15절의 신령한 자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러면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제 해석이 올 때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할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14절에 나오는 분별이라는 단어하고 15절에 나오는 판단이라는 단어가 이 분별과 판단 다르게 나와 있지만 원어로는 같은 뜻이 아닐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제가 느낀 그대로 아나크리노, 즉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다른 단어지만 원어에는 같은 뜻을 가진 같은 단어였어요. 자, 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같은 단어인데 왜 14절에서는 분별이라고 번역을 하고 15절에서는 판단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이 가능해야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분별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소화하고 있어야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이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른 건가 아닌 건가, 그 설교자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별이 돼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 불신자들은 성령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복음과 진리가 그들에게 미라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바울을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에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즉 불신자들 중에 누구도, 혹은 그와 다른 복음에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겠죠. 그죠? 거짓 선생. 오늘날도 교리에 사로잡힌, 교시에 사로잡힌 이런 거짓 선생들이 교계 안에 많이 있는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있겠지. 그들이 바울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은 불신자들이 판단할 수도 없고, 바울은 유대교의 랍비들이 판단할 수도 없고, 바울은 바울과 다른 교들을 갖고 있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짓 선생들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감히 바울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신령한 자는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신령한 자는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6절이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건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골치가 아파. 참 이상한 말씀이다. 참 바울이 희한한 얘기를 다 한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누가 감히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주님을 가르칠 수가 없는데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고 아무도 주를 가르칠 수가 없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걸 부정을 하네. 그죠?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야? 도대체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이거 읽을 때마다 막 골치가 아픈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사야 4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묻고 있어요. 이 답은 뭐예요? 아무도 주를 가르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아무도 성령을 가르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16절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었어요. 이번에 이 구절을 연구하는데도 이 구절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제가 이 구절을 연구하면서 어렵게 이 구절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저로서는 이해를 했어요. 저로서는 처음으로 이 구절이 이 구절이 이걸 말하는 거구나,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처음으로 이해를 했는데 흥미가 느껴지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은 9절 이하 15절의 요약이자 결론이에요. 이 구절은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옳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을, 주님만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주님만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사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올바른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올바른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사도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감히 바울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감히 사도들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에 나온 대로 과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과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폴 가드너는 이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직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옳게 지적을 했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령님만이. 믿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아십니다. 2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사정을 내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바로 그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바로 2장 10절과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때문에 여러분, 바울과 사도들은 주님의 마음에 있는 참복음과 진리를 알 수가 있었고 그것을 기록하고 전파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사도들은 주님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사도들은 마치 주님과 같다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그들이 사도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도의 말은 그를 보낸 자의 말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의 편지가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성경이 되고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감히 사도들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가 주를 가르치겠는가? 다소 이상한 표현이 이 구절에 나오는 이유인 것이, 바울의 여러분이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드린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하즈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3단 논법으로 말하자면 이와 같이 논증을 전개할 수 있다. 아무도 주를 가르칠 수 없다. 우리는 주의 마음을 소유한다. 따라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치거나 판단할 수 없다. 이 3단 논법의 핵심 부분이 70인역의 이사야 40장 15절에 그대로 번역되어 있다. 헬라의 철학자들과 유대인 서기관들은 바울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으며 그의 교훈이 미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없으며 성령이 가르치시는 자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리를 비방하거나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주님을 비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단 논법으로 말하자면 이와 같이 논증을 전개할 수가 있다. 아무도 주를 가르칠 수 없다. 우리는 주의 마음을 소유한다. 따라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치거나 판단할 수 없다. 이 3단 논법의 핵심 부분이 70인역의 이사야 40장 13절부터 15절에 그대로 번역되어 있다. 헬라의 철학자들과 유대인 서기관들은 바울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으며 그의 교훈이 미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없으며 성령이 가르치는 자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주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 복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알고 있는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리를 비방하거나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주님을 비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계시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그것을 여러분 기록해서 후세의 교회들을 위해서 남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구절인 16절도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한 특별 계시를 받은 사도들에 대한 것이에요. 저는 16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 자체가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우리라는 말로 시작해서 나에서 우리라는 단어로 사용하다가 다시 3장에서 나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이 우리를 6절의 우리와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돼요. 근데 6절의 의미가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이제 여러분이 6절에 나오는 우리가 누구를 뜻하는지 분명하게 아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한편 이제 제가 우리에 대한 설명은 해드렸어요. 우리가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들이 다르게 말하지만 그것이 틀렸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이것이 맞는 해석이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렸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것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상반론들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저의 견해에 대해서 두 가지 반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먼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너희와 우리라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같은 사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앞장에 1장에 보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이 가르치는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로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같은 사도들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죠. 확실히 이런 구분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안에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음 두 구절은 어떻게 된 것이냐? 다음 두 구절은 어떻게 된 것이냐?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왜 반론이 될 수 있는지? 지금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7절과 12절인데 여러분 6절의 우리에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사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6절의 우리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7절을 읽어드렸어요. 근데 7절의 우리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나오는 영광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에는 분명히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2절을 읽어드렸는데 12절 전반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에 나오는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특별 계시하고 관계가 있죠. 이 성령이 주시는 특별 계시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절의 후반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의 은혜는 사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죠. 사도들만을 위한 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성도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가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뜻한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은 아니잖아요. 저의 해석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예로 들면서 이 두 구절을 내세우면서 내 설명이 내 견해가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 반박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 두 경우는 성도들을 포함한 것이 맞지만 그 외 2장과 3장의 우리는 모두 사도들을 뜻한다. 그러므로 나의 해석은 여전히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이런 복잡한 구분이 저의 해석에 맞춘 인위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우리에 대한 용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의 우리를 찾아본 결과 이 우리가 바울과 사도만을 뜻할 때도 있었고 또 이 우리라는 단어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뜻할 때도 있었고 또 이 우리라는 단어가 바울과 전체 사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에서 항상 같은 것을 뜻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그때마다 다른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주로 사도들을 뜻했습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증명해 드렸죠. 2장에서는 주로 사도를 뜻했어요. 그렇더라도 2장의 각각의 우리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거는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문맥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에 의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사도들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문맥에 의하면 7절과 12절, 아까 말씀드린 7절과 12절의 후반절에 나온 우리는 예외적으로 바울과 성도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구분과 해석은 자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해석을 정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적으로 그런 구분을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의 문맥에 의해서 볼 때 실제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런 의미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런 의미고 한 구절에서도 여기서는 바울과 사도들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바울과 전체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바울이 글을 그렇게 썼고 그것이 문맥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지적이 저의 해석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반론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2장 15절뿐만이 아니라 3장 1절에도 신령한 자가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 신령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3장 1절에도 신령한 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신령한 자들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사도들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다른 성도들,
다른 온전에 이른 성도들이 그들을 갖다 여러분 신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에 대해서 그 앞장에 나오는 신령한 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뭐라 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을 뜻하는 것이다. 근데 3장 1절에서는 신령한 자들이 성도들을 뜻했는데 어떻게 2장 15절에서는 신령한 자가 사도들일 수 있느냐? 또 신령한 자가 사도들이라면 어떻게 3장에서는 사도들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들을 가리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2장 15절에서는 사도들이 신령한 자이고 3장 1절은 성도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도 신령한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둘을 합하면 뭐가 되느냐? 그 둘을 합하면 2장 6절에 나오는 온전한 자들이 됩니다. 근데 둘 다 신령한 자인데 어떻게 2장은 사도들, 3장은 성도들을 뜻한다는 것이 이상해 보이죠. 그렇지만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같은 것인데요. 각각 그런 뜻이라는 것이 문맥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는데 뭐가 이상하냐는 거예요. 2장 15절은 이미 설명해드린 6절 이하 14절까지의 설명에 의거할 때 사도들에 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설명을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구절의 신령한 자는 사도를 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니라 사도를 뜻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 해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또 아니라면 3장 1절에 신령한 자들도 1절과 2절에 성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신령한 자가 성도라는 것이 사도가 아니라 성도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바울이 말하고 누군가를 대하고 바울이 누군가를 가르칩니다. 근데 신령한 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신령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너에게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다. 그래 이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온전케 된 자들이죠.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온전케 된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성도죠. 그러니까 여기 신령한 자들이 성도라는 것이 분명히 문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도다. 성도들 중에 온전한 자들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해석이 성경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신령한 자라는 표현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신령한 자를 2장 15절에서는 사도들이라 그러더니 왜 3장 1절에서는 신령한 자들이 성도들 아니냐? 그 2장 15절의 해석이 틀린 거 아니냐? 이건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같은 단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성경적인 해석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 2장 15절의 신령한 자는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2장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는 주격 남성 단수. 뭐 복잡하니까 단수다 이거만 이해하십니다. 2장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는 한글 성경에도 신령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 즉 사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이 사도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3장 1절의 신령한 자들은 한국어 성경에도 자들 복수잖아요. 실제로 역격 남성 복수입니다. 이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다른 여러 온전한 성도들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온전한 성도들을 뜻하기 때문에 이게 복수예요. 때문에 여러분 각각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는 사도로 하나는 온전케 된 성도들을 뜻하고 이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이 해석과 설명에는 성경적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오류가 없고 지극히 여러분 문맥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의도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6절에 우리는 결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 설명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죠. 6절에 나오는 의리를 대부분의 주석과 학자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하는데 그거 절대로 아니다.
6절에 나온 우리는 바울과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통해서 원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전에 관한 진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걸 무력화시킬 수가 없다. 그건 그들이 그냥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한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올해 설교는 끝났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수양관에 올라갈 때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차 안에서 뭐 혼자 생각도 하고 뭐 기도할 때도 많은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대하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감사가, 그 마음속에 만족이, 그 마음속에 막 행복이 몰려오더라고요. 마음속에 감사, 만족, 행복 같은 것들이 다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주님, 내가 착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네요. 하나님께 나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때 내 영혼 속에 분명히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딱 하나만 하면 되겠네. 이제부터 딱 하나만 하면 되겠네.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닮는 거. 완전을 추구하는 거. 그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력하는 자가 되는 거. 이거 딱 하나만 남았네. 그러면 나는 진짜 행복자네. 그리고 나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네. 여러분, 저는 저의 심령에 주신 이런 깨달음과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평가하세요.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프리카에서는 한 끼 먹고 산다 그러잖아. 그들은 신발도 없고 맨발로 다니잖아.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봤잖아. 응? 여러분, 그 성격인대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쓸 것을 공급했으면 왜 상대적으로 비교합니까? 응? 아파트 평수, 뭐 차 종류, 또는 무슨 은행의 잔고, 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족하고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고, 왜 감사하지 않고, 왜 만족하지 않고, 그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욕심을 가지고 왜 여러분 헛된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 주신 깨달음대로 이제 하나만 하면 되겠네. 이제 하나만 하면 되겠네. 하나님을 더 목적으로 추구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완전을 추구하고 주님과 동력하는 그 사람 되는 것. 여러분, 먼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